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낭독을 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웨버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중에 프로테스탄티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쓰게 된 동기가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는 독일 사람들 중에서 돈을 많이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연구하던 중에 기독교인들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천주교인들은 주로 공무원 생활을 많이 하는 데 비해서 기독교인들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돈이 사업하는 기독교인들에 몰려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기독교인들이 어떤 비결을 가지고 살기에 이렇게 돈을 모을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을 연구하고 조사하여 발표한 논문이 바로 프로테스탄티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란 책입니다.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는 기독교인은 진실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가 발견한 매우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예요. 성경에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저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요. 기독교인들은 정직함으로 재산을 모은다고 논했습니다. 둘째로
기독교인들은 부지런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는 안식일의 제도가 있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열심히 부지런히 일들을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안식일은 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에요. 그런 이유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들에게 주어진 시간을 부지런히 성실하게 일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요인은 기독교인들은 재투자를 잘 한다는 것이에요. 청지기의 정신은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내가 관리하고 있다고 하는 정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여 정직하게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에요. 11조도 드리고 감사 예물도 드리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나면 남겨진 것을 가지고 생활하느라고 근검 절약을 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가지고 있는 근검 절약의 정신이 자본을, 돈을 모으게 했다고 막스웨버는 논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기독교인들은 선한 일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과원이나 양로원 또는 장애인들을 위한 사회 구석구석에 기독교인들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여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독교인들 뒤에서 그들을 후원해 주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 막스 웨버의 주장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한 주인이 먼 나라로 출타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자기의 종들을 불러다 놓고 그들의 능력대로 맡겨 주었습니다.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맡겨주셨고 또 한 종에게는 2달란트를 맡겨주셨고 또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겨주었습니다. 주인이 이 달란트를 맡긴 것은 그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이윤을 남기라고 맡겨준 것이지요.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의 뜻대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어요. 땅을 파고 주인에게 받은 1달란트를 땅속에 고이 감추어 둔 것이에요.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 종들을 불러놓고 결산을 하는 것입니다.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열심히 일을 하여 배로 이윤을 남겼습니다. 주인이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면서 칭찬을 했지요. 그리고 내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칭찬까지 해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종은 1달란트를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주인은 그 게으르고 악한 종을 책망했지요. 그리고 그에게 맡겨져 있던 1달란트조차도 빼앗아서 많이 가진 종에게 주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악한 종을 주인의 집에서 쫓아내 버렸던 것이에요.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하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주인은 예수님을 의미하고 달란트를 맡은 종들은 성도들을 의미하며 장사를 하여 일을 남긴 것은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장차 예수님은 우리에게 와라 그리고 결산하자
하고 결산할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때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하고 칭찬을 받는 종들이 있을 것이고, 악하고 게으른 종아하고 책망을 들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2024년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새롭게 결단하고 앞으로 더욱더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주인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주인이 먼 나라로 출타하게 되자 자기의 종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소유를 종들에게 맡겨 주었지요. 그런데 그 종들에게 똑같이 맡겨주신 것이 아니라 그 재능을 따라 다르게 맡겨주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맡겨주었고, 또 한 종에게는 2달란트를 맡겨주었고, 또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겨주었습니다. 주인은 종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재능을 따라 맡겨주신 것이에요. 종들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맡겨주셨다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사람을 차별한 것이 아니라 재능을 따라 다르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재능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맡기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은사나 직분이나 책무에 대해서 정말 성실하게 충성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주 가난한 농부가 있었대요. 이 농부는 여러 번 복권을 샀는데, 그런데 한 번도 당첨된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농부는 또 복권을 산 거예요. 그런데 그 복권이요, 1등에 당첨이 되었답니다. 상금은 무려 20억 원이었지. 사람들이 벼랑간 많은 돈을 받게 되면 10중 8구 심장마비를 일으켜서 죽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농부에게 1등에 당첨된 사실을 알리기에 앞서서 그 농부의 뒷조사를 먼저 한 겁니다. 이 가난했던 농부가 20억을 번간에 받게 되어지면 심장마비를 일으키게 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이 사실을 알릴까 하다가 그 농부가 기독교인인 것을 알고 나서, 그래서 그 농부가 출석하는 교회 담임 목사를 찾아가서 조심스럽게 이 사실을 알려달라고 부탁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농부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슬그머니 복권으로 화제를 돌린 것이에요. 집사님, 만일 복권에 1등에 당첨된다면 그 많은 돈을 어디에 쓰시겠습니까? 그 말을 들은 농부가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럴 일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만약 1등에 내가 당첨이 된다면 그 돈이 20억 원 아닙니까? 그중 절반을 뚝 떼가지고 10억 원을 목사님의 선교비로 드리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목사님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너무 놀래가지고 10억 억 그러다가 목사님이 심장마비로 죽어버렸대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감당할 만큼만 맡기십니다. 맡을 능력 있기에 맡기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직임에 충성을 다해야 돼요. 그리고 이문을 남겨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반드시 셈을 볼, 결산할 때가 온다는 것이에요. 결산할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하는 칭찬과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칭찬받은 종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21절 시작.
주인은 5달란트 맡은 자가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맡은 자가 2달란트를 남겼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고 칭찬했어요. 5달란트 맡은 자, 2달란트 맡은 자가 똑같이 열심히 일해서 갑절로 남겼을 때 그들이 받은 상급과 칭찬이 똑같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 하나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얼마만큼의 달란트를 받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게 맡겨진 것을 가지고 충성하여 열심히 일하기만 하면 주님은 똑같은 칭찬과 똑같은 상급을 주시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맡겨진 직분이 어떠하든지 내게 맡겨진 재능이 어떠하든지 그건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재능을 따라 열심히 충성하며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중에 지미 카터라는 분이 계셨지요. 이 카터 대통령이 젊었을 때 해군사관학교를 졸업을 하고 이제 임관을 해서 첫 부임지가 어디냐면 핵 잠수함 부대에 배속이 되었더라 합니다. 그때 그 핵 잠수함의 함장인 니코버 제독이 카터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귀관은 사관학교 생활을 어떻게 했는가? 하고 물었더니 카터는 자랑스럽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 820명 중에 59등을 했습니다. 하고 대답을 하면서 자랑스러워했어요. 그런데 이 제독이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대는 최선을 다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카터는 이 질문을 받고 충격을 받았대요. 몇 등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 일에 최선을 다했는가, 그 일이 중요한 것이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답니다. 그 후에 카터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자 하는 것을 생활 초력으로 삼았더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함으로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고 그 대통령의 임기를 마친 후에도 최선을 다함으로 전 세계를 다니며 평화의 사도로 일하게 되므로 노벨 평화상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삶으로 대통령 재임 시절보다도 그 임기를 마친 후에 더 많은 일들로 쓰임받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중에 중요한 것은 내게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직분을 맡았느냐 관심을 갖기보다는 내가 지금 생활하고 있는 삶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여 사는 일이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미국의 고아 출신으로 산림왕이 되고 큰 거부가 된 깁슨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에게 이런 일화가 하나 전해집니다. 하루는 깁슨에게 어릴 적 같은 고아원에서 자란 친구가 찾아온 거예요. 이 친구가 찾아온 이유는 어떻게 고아 출신으로 이렇게 큰 성공을 거두어서 부자가 되었느냐? 그러니 그 비결을 좀 나에게 좀 가르쳐다오. 그래서 찾아온 거예요. 이 친구의 사정을 들은 깁슨은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너도 큰 부자가 될 수 있어. 만약에 내가 시키는 대로 했는데 그래도 부자가 되지 않는다면 자기의 재산을 나누어 주어서라도 너를 큰 부자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10년 후에는 부자가 된다는 보장을 받고 깁슨의 조건에
넉넉히 따르겠다고 약속을 한 것이에요. 그럼 깁슨이 내건 조건은 뭐냐? 첫째, 하나님을 잘 믿고 반드시 주의를 지켜라. 둘째, 술은 절대로 마시지 마라. 세 번째, 무슨 일이든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라. 이 깁슨에게 이런 충고를 받은 친구는 이제 10년 후에는 부자가 된다는 보장을 받고 그 시키는 대로 그대로 따라서 살게 되어진 것이에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터에서 일을 하는 겁니다. 전 같으면 품삯이 적다고 다투기도 하고 일이 힘들다고 불평도 했을 텐데 이제 10년 후에는 부자가 된다는 보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 어떤 여건이라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꼭 참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며 신앙생활하면서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철공소 주인이 그를 인정하게 되더랍니다. 인정하게 되니까 월급이 오르게 되고, 그리고 1년 후에는 다른 지방의 지점장으로 영전이 되어져서 큰 연봉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10년 후에 깁슨의 도움이 없이도 넉넉한 부자가 되었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충성을 하면 반드시 칭찬을 받게 되고 놀라운 상급이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5달란트 맡은 자와 2달란트 맡은 자는 주인이 없어도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갑절로 남기게 된 것이에요. 주인은 그런 그를 이렇게 칭찬합니다.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충성하는 자를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더 많은 일들을 맡겨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직임,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을 따라서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책만 받는 종의 모습입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에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랬어요. 주인이 굳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고약하고 인색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손해를 끼칠 수 있을까 봐 1달란트를 땅에 고이 묻어두었다가 그냥 그 1달란트를 그냥 가지고 왔다는 것이에요. 그 말을 들은 주인이 화가 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1달란트를 들고 온 종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고 책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말을 덧붙였어요.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열심히 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이 주어지고 더 많은 일거리들이 주어지지만 맡겨진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힘들다고 바쁘다고 불평하고 게을러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면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되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 사람들은요, 속성상 편해지고 싶어 안달을 부린답니다. 그러나 편함을 추구하다 보면요, 죽음으로 이어지는 것이에요. 사람이 뛰는 것보다는 걷는 것이 편합니다. 걷는 것보다는 서 있는 것이 편하지요. 서 있는 것보다는 앉아 있는 게 편하고요. 앉아 있는 것보다는 누워 있는 게 더 편합니다. 누워 있는 것보다는 잠자는 게 더 편하지요. 잠자는 것보다는
죽는 것이 훨씬 편하답니다.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이래요. 그러므로 편하려고 게으르거나 태만하지 마십시오. 주인은 1달란트 받은 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쉬고 싶다 이 말이지. 좋아. 그러면 푹 쉬어. 영원히 쉬어버려. 30절에 보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랬습니다. 이태리의 영화 중에 로베로 장군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요. 그 영화 중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유대인 청년들이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레지스탕스 운동, 저항 운동을 하다가 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온 것이에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 틈에 한 모리베꾼이 같이 잡혀온 겁니다. 이 모리베는 감옥에 갇혀서 이런 불평을 늘어놓는 겁니다. 나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유대인도 아닙니다. 나는 레지스탕스 운동을 한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왜 이 고생을 해야 됩니까?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니까요. 그때 유대 청년 하나가 이 모리베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당신이 말한 대로예요. 그러나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당신의 죄입니다. 왜 당신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까? 5년 전부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죽었고 수백의 도시가 파괴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도대체 무엇을 한 것입니까? 여러분, 왜 1달란트 가지고 온 종을 책망했을까요?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는 주인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는 그 귀중한 것을 땅에 묻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악하고 게으른 종아하고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장차 우리도 주님 앞에 결살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착하고 충손된 종아하고 칭찬을 받게 될 것인가,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하고 책망을 받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나에게 맡겨진 직임은 무엇인가? 오늘 나에게 맡겨진 달란트는 무엇인가? 오늘 나에게 맡겨진 은사는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열심히 충성하며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충성하였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정말 잘했도다. 이제 나와 함께 영원히 즐겁게 살자 하는 주님의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셔서 감사하고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맡겨주셔서 관리하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달란트의 비유를 들려주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여러 가지의 것들을 맡겨주셨지만 주님이 원하신 것은 그들이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충성해서 배로 남기는 것이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온전한 믿음을 허락해 주심으로 주님이 나에게 준 삶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신앙의 삶 속에서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시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과 달란트를 기억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삶으로 갑절로 남기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성령으로 함께 해주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더해 주시고 믿음을 더해 주심으로 하나님께 칭찬 듣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